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듣는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전사님이 퀴즈를 하나 낼게요. 우리 저번 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저번 주 설교 제목. 자신감 있게. 방송엔 안 나와. 방송엔 나만 나와, 얘들아. 정환아, 저번 주 설교 제목 뭐였지? 너무나 다른 우리 하나도 공동체 될 수 있을까? 뭐였지, 정환아? 너무나 다른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뭐였지? 너무나도 다른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약간 주작 방송 같지만, 네. 이미 알고 있었지? 부끄러워서 그런 거지. 우리 정말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저번 주 전사님 설교 시작할 때 물어보고 설교 끝날 때 물어봤어요. 근데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유스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네.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모르겠다. 상관없다. 그런 친구들은 전도사님 저번 주 설교 URL 보내드릴게요. 알겠죠? 한 번 더 들으면 바뀔 수 있어. 근데 저번 주 전도사님이 너무나도 다른 우리지만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을까요? 우리 한번 넘겨볼까요? 네, 이쪽으로 가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뭐래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 이게 뭐죠? 우리 1월 달에 설교 들은 거 기억나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이 모든 만물이 허무함에 갇혀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것. 그게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지를 오늘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베소서 7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수윤이를 기준으로 수윤이까지 왼쪽은 홀수절, 오른쪽은 짝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의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공동체에는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공동체의 목적과 목표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목적은 뭐고 목표는 뭐고
또 목적과 목표의 차이가 뭔지 아나요? 자, 수윤아. 목적이 뭘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근거가 되는 근거가 되는 일. 너무 박수 한번 줍시다. 그럼 우리 오랜만에 온 에스더. 목표는 뭘까? 틀려도 괜찮습니다. 목표는 뭐지? 이루기 위한 목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두 사람에게도 박수를 다시 한번. 전사님이 굳이 사전적 정의를 이야기하자면 목적은요,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그럼 목표는 뭘까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목표예요. 오늘의 주제는요, 공동체의 목적과 목표를 알아보고 하나일스의 목적과 목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럼 공동체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잘 모르겠죠? 우리 한 장 넘겨볼까요? 자, 우리 7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셨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다시 넘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 이미 하나가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도 특색 없는 제품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공장에서 혹은 붕어빵 이렇게 계란빵 찍어듯이 이렇게 제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로 만드셨냐면요, 우리의 기질과 성격과 배경이 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에게 그 다양성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대요. 근데 우리 하나 다시 넘겨보면은 위쪽. 네. 그러면요, 우리에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5 직분을 주셨대요. 그게 뭘까요? 우리 11절에 5개 뭐가 나오죠?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삼으셨대요. 왜 하나님은 이 다양성을 나타내려고 사도, 예언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을까요? 우리에게 더 다양하게 주셨는데 굳이 이 5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요거의 공통점이 뭘까, 얘들아?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정쌤이 알려줄게요. 이 5가지 직분은 복음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강조했어요.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을 세우셨대요? 삼으셨습니다. 12절 뭐라고 하죠? 그것은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뭘 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뭘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5명이 특별해서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직분을 세우신 게 아니라요, 어떻게? 성도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준비시켜서, 그 다음 뭐?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뭘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래요. 여러분, 그럼 준비시키는 게 뭘까요? 준비시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 내려줄래요? 네. 준비시키는 게 뭘까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준비시키는 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함께 살아가는 것, 서로 챙겨주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 기도로 알려주고 예배로 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봉사의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 봉사가 뭐가 있을까? 주원아, 1세기 사람들은 무슨 봉사를 했을까? 모르겠어요.
형진이 눈 마주쳤네. 무슨 봉사를 했을까? 1세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약간 가정교회 생각해도 괜찮고. 네? 아이, 자신감 있게 해봐. 쓰레기 줍기! 아, 필요하죠. 지호야, 너 무슨 봉사를 했을까? 봉사의 일을 시킨대. 어르신들 돕는 일. 아주 좋아요. 자, 이제 한 명만 더 시켜볼게요. 너네 지금 짠 거 아니지? 갑자기 고개를 다 숙였어. 준서야. 준서야, 무슨 봉사의 일을 시키게 했을까? 힘든 사람 돕는 거. 맞아요. 여러분이 얘기한 게 다 맞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배 장소를 제공하는 일, 또 음식을 제공하는 일, 또 사랑의 봉사를 수행하는 일. 그게 뭐 쓰레기 줍기가 될 수도 있고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걸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헌금하는 일, 또 가난한 자를 돈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거. 일자리를 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먹을 수 있게 이 자리에 불러들이는 걸 수도 있고요. 또 금전과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그냥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근데 다 내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해서 제가 좀 부족해 보여. 그래서 그렇게 나눠주는 일. 이런 게 바로 봉사의 일이에요. 여러분, 공동체의 목적은 아까 뭐랬죠? 우리의 공동체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신 사람들이 누구를 준비시켜요? 성도. 누구를 준비시켜요, 여러분? 성도. 성도가 뭐였죠? 하나님의 자녀를 준비시켜요. 뭘 하게 하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유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린 지금 계속 공동체의 목적, 교회의 공동체의 목적을 듣고 있어요. 하나유스는 교회일까요? 아니올까요? 하나유스 사모임일까요? 사모임인데 이렇게 많이 모였나요, 여러분? 나갈 때 회비 내고 가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잖아요. 그 하나유스의 목적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준비가 돼서 뭘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결국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걸 세우는 거다? 안나쌤 자신감 있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 우리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전도사가 세우는 건가요? 아니죠. 전도사는 급이 너무 낮나요? 목사가 세워야 되는 건가요? 난 안 돼, 아직? 전도사님 아직 목사가 아니니까 안 되나요?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가정교회 목자가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간사가 세우는 건가요? 여러분, 교회의 몸을 세우는 건 뭘까요? 우리 모두가 세우는 거예요. 전도사님 혼자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을 도와서 함께 사역하는 선생님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운다? 여기 있는 교회인 우리 모두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넘어가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전사님이 여러분 가끔 만나서 밥 사주는 거 알아요? 아직 나는 안 사줬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지금 전사님이 지금 순서가 있게 맞게 전도사님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안 만났다. 투정 부릴 사람은 좀만 참아줘. 미안해. 꼭 만날게. 어쨌든 여러분 전사님 어떻게 준비시킬까요?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어떻게 진리에 반응하는지 잘 알려줘야 돼요, 전사님은.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말만 잘하면 뭐해? 여러분, 전사님 말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역시 방송용이에요, 여러분. 하이라이트 하나 땄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말만 잘한다고 여러분 변해요? 안 변해요. 내가 이런데 인성이 저래봐. 여러분 절 믿고 따라올 수 있겠어요? 내 인성 저희 안 났으면 제가 안 좋다면 네, 제가 안 좋다면 인성이 안 좋다면 안 따라오죠. 전도사님 여러분 따라오게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살아내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가 되도록 우리가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하는 봉사의 일은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도 이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 거창한 게 아니에요. 너 나랑 사귈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너무 옛날 건가요? 미안해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람의 안부를 묻는 게 사랑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표정이 안 좋다. 무슨 일 있니? 물어봐 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얘가 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나한테는 그게 필요 없다. 일단은 무리하지 않는 선부터 여러분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지 더 고민을 해보고 또 이것만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중에 지금 두 가지로 분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전자라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올려드리는 예배에 참여하세요. 참여? 전사님 나와서 설교하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밥값은 해야 하잖아요. 이건 제가 할게요. 근데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의자를 세팅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간식을 나눠주는 걸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배팀에 참여하는 걸 수도 있고요. 내가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봉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 공동체 하나일수가 나아가야 할 목적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 다음 여러분이 준비가 되는 거, 그 다음 뭐라고요? 봉사의 일을 해서 뭘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뭐랬죠, 아까? 교회라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하나님이 먼저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학원을, 우리 학교를 변화시킨다고요. 그 허무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채워주신다고요.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 넘겨볼까요? 제가 이거 다 뺐네요. 넘겨볼까요? 그리스도의,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목표는, 교회의 목표는. 또 모든 면에서 자라가서 머리가 되시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의 목표예요. 네, 넘겨볼까요? 여러분, 공동체의 목표, 누구에게까지 다다르는 거? 네 글자. 네 글자.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어떠신데, 그분이 어떤데 우리가 따라가야 될까요? 그분을 축약한 성경 구절이 있어서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을 개역개정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지혜와 키는요, 정신적, 육체적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보면요,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굉장히 성숙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누구와 누구에게 사랑받았다고 했죠?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했죠? 사람과 하나님에게.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졌어요. 이 말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잘 봐세요. 러블리한 사람,
여러분, 우리 그 러블리한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김종국의 사랑스러워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 그거에 필적한 노래가 또 뭐가 있죠? 걔네도 러블리즈가 부르는 그런 노래들을 불러야 사랑스러워지는 건가요? 여러분, 사랑스러워지는 거는 내가 화를 안 내는 게 사랑스러워지는 걸까요? 아니면 내 외모가 사랑스러워지는 게 사랑스러운 걸까요? 여러분, 전선생님 외모 어때요? 지금 눈 감은 사람 안 보는 삽니다. 이거 올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스러워진다는 건 뭐냐면요, 무조건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겐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또 때로는 잘못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다양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사랑받으셨대요? 하나님에게 사랑받으셨대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알아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어땠대요? 우리 하나 위로 가면 사람에게 더욱 어떻대?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점점 더 그렇게 되어 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면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 넘겨볼까요? 우리 요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가 되고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누구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하죠? 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분이 하신 일을 알고 그것을 정말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이거 진짜 믿을 것인지.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믿는 게 아니라요, 나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거는 당연히 믿는 거지 해서 믿는 게 아니라요, 정말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요, 믿음은 내가 그 지식을 외워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이 지식을 외우는 게 믿음이 아니라요,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믿음과 아는 것은요 하나예요. 알지 못할 때는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믿지 못할 때는요, 그냥 우리가 거기 지식에서 끝날 때가 많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설교를 잘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는 게 아니라요, 복음서부터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민욱이 마가복음 1장 읽었니? 저번 주에 못 만나가지고 이야기 못했는데 오늘은 남아. 전선생님도 읽고 왔으니까 1장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자. 여러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시작,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러분, 이 밀려다니다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파도에 몸을 맡겨본 적이 있어요? 바다 한 번도 안 가봤어, 우리 친구들. 캐리비안 베이도 안 가볼 수 있죠? 네, 근데 바다에 저는 가봤어요. 바다에 들어가도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엄청 큰 파도가 전사님한테 밀려올 때 전사님은 그냥 꿋꿋이 거기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밀려요. 우리가 어린아이로 있으면
세상이 말하는 말에 우리가 그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그것을 아는 것에 끝내지 않고 믿고 살아가야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감격이 있거나 내가 정말 그때 그 결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었지만 세상에 여러분들을 흔들리는 것들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은 그 파도에 밀려서 떠내려가는 것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우리를 세 가지로 속이고 있어요. 인간의 속임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분별하지 못해요. 두 번째, 간교한 술수. 이건 다른 번역으로 유혹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 시대의 사조예요. 두 가지만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좀, 여러분, 천민 자본주의 들어봤어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돈이 많으면 예수를 안 믿을까요? 안 믿을 가능성이 있죠. 뭐든지 다 가능한데. 그렇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우리는 개인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말이 좋아 개인주의지, 개인주의를 뛰어넘는 이기주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좋아요? 남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잘 되는 게 좋죠. 성경에서는 우리는 같이 자라간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나만 자라가고 싶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자라가지 않는다면 계속 교회만 다닌다면 그냥 이 자리에만 앉아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밀려 나간다고요. 여러분 이제 잘하셔야 돼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있을까요? 하나 더 넘겨볼까요? 우리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걸 배워봐야 돼요. 그걸 훈련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 진리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을 비판하기 바빠요. 왜? 걘 틀렸으니까. 이게 맞은 거니까. 지금 제가 사랑 없이 진리라고 했죠? 맞죠? 진리 없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사랑이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얘 사랑하니까 그냥 냅두자. 이게 정말 사랑인가요? 여러분, 우리 서로 공동체를 대할 때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여기서 훈련하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여러분. 여기서는 내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했어요.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훈련이 될 때 그걸 이제 써먹자고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이 나갈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 모든 면에서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할 때 그냥 앉았다만 가면 얼마나 시간이 아까워요. 하나님은 깊이 알아가야 돼요. 찬양할 때 전도사님도 딴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그럴 때 다시 돌아가야 돼요.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설교 듣다가 오늘 뭐 먹지? 생각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은 전도사님이 재미가 없네. 그럴 수 있다고요. 왜냐면 전도사님 개그맨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매번 웃겨? 한 번은 웃겼잖아. 그쵸? 그런 생각이 들 때 다시 하나님, 내가 저 추윤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뭐 원빈을 대입하거나 요즘 잘생긴 친구 차은우를 대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그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보세요. 모니터를 보듯이 날 보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 자신과의 관계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의 평가하는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왜 그건 다 믿으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왜 믿지 못하나요? 여러분의 외모가 어떻든, 여러분의 재산이 어떻든, 여러분의 시험 성적이 어떻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괜찮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진짜 믿어보자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이게 이론이라면 실제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전도사님 화면에 보이는 내 모습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너네 내가 잘생겼다고 물어봤을 때 너네 나한테 뭐라고 했어? 다 침묵을 지켰잖아. 그게 더 나쁜 거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주세요. 추명 전사님 잘생긴 것까진 몰라겠는데 좋아요. 뭐 이런 돌려서 말할 수 있는 게 많잖아. 여러분 괜찮아요. 전도사님이 그렇게 여러분이 전도사님의 외모를 평가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만드셨다는데 나 만족하면서 살래. 내가 이걸로 누구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외모뿐만일까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 이 안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서울 안에 있는 대학 가고 싶죠? 나는 서울 밖에 있는 대학 가고 싶다. 있나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 그냥 확률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10%도 못 가요. 효과음 감사해요. 8.8%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못 갈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대학 못 가면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라고요. 누구야? 자, 누구였어? 나 여기 못 봤어. 누구죠? 요즘 세상에서 그렇죠.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고유의 공동체 안에서 아니라는 걸 말해줘야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래요? 요즘 세상이 말하는 대로 밀려다니면서 그거 믿고 살아갈래요? 나 실패했어.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은 나라가 있다니까요? 그거 알고 싶으면 전사님께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럼 청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나 자신과의 관계도 점점 그리스도에게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린 더 자라가야 돼요. 사랑 안에서 진리로 그 사람에게 대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불의를 우리는 더 이상 눈 감으면 안 돼요. 우리는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면에서 자라가서 누구까지 간다고요, 우리의 목표가? 누구까지? 네 글자? 그리스도까지. 여러분 성장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까지 우리의 목표가 이룰 수 있는 게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해요. 우리 집 처음부터 재산이 많고 만약에 전사님 IQ, 그러니까 공부 지능이 굉장히 높아요. 한번 보면 시험 다 100점이야. 수능도. 뭐 전사님이 지금 너희가 지금 내가 체면술사는 아니지만 한번 빠져 들어봐. 전사님 만약에 요즘 제일 잘생긴 애가 누구니? 요즘 잘 나가는 친구 누구니? 너네 연예인 안 좋아하는구나. 안나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사람 누구죠? 김광희. 내가 지금 김광희라고 생각해봐. 여러분 벌써 몰입됐어요? 천사님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저 김광희에서 제가 지금 길을 잃었어요. 지금 잠시만요. 원고 좀 볼게요. 여러분 전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내가 그렇게 잘났어도 혼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16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려면요,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린 온 몸이잖아요. 그리스도께 연결된. 답을 말했네. 온 몸이 뭐라고요? 어디에 붙어 있다고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다고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뭐?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려면 내가 혼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봐주는 거예요. 야, 붙어 있어.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잖아.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잖아.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잖아. 여러분, 안 보고 떨어져 나간 애 있으면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하면 전사님이 이거 깨물면, 사실 세게 무서워서 못 깨물었어. 세게 한번 깨물어 볼게. 아우, 여러분, 어디가 아파요 지금? 여기 아프잖아요. 우린 온 몸이라고요. 누가 아프면 알아야지. 우리 중에 그 아픈 사람을 봐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쳐준다? 아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읽어볼까요? 붙어 있으니 다음부터 시작.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해내도록 하십시오. 네, 여러분, 모두가 다 눈일 수 없어요. 전도사님이 눈이 되고 싶고, 우리가 예를 들면 한 몸이라면 제아도 눈이 되고 싶다면 다행이네요. 눈은 두 개니까. 근데 욕심이나 정한이가 나도 눈 되고 싶어. 그럼 전도사님은 왜 한 몸이라면 눈이 세 개 달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맡긴 역할이 있어요. 부러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래요? 각자 맡은 일을 각자 잘하래요? 아니요. 각자 맡은 일을 잘해내도록 서로 도와주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 나 제가 너무 싫어. 학교에서. 교회에서 누가 싫은 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일단 친구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일단 나한테 갖고 와. 선생님한테 얘기 먼저 해야 하고. 근데 여기 없는 사람 중에 그 사람 너무 사랑하기 힘들어. 근데 그런 고민을 나누면서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서로 도와주는 게 뭘까? 그 친구에게 공감을 받을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는 공감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 진짜 믿어서 그렇게 살려고 했더니 세상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야, 왜 니만 잘난 척해? 그렇게 느낄 때 우린 이곳에 와서 그 실패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가정교회를 하는 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가정교회를 하고 있다. 가정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20년 뒤에 이야기를, 20년도 안 되겠다. 한 10년 뒤의 이야기를 미리 땡겨서 그 비밀을 말해줄게요. 거기 가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나 오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힘들었어. 나 하나님 떠나버릴 뻔했잖아. 그때 옆에서 보통 뭐라고 하죠? 야, 정신 차려, 이럴까요? 아니에요. 그럼 깨져요. 그럼 나도 그래 봤잖아. 한 번 하나님 떠날 뻔했잖아. 공감이 있어요, 그 안에서. 위로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냥 친한 친구들과 모여서 호박씨 까는 거야. 이거 너무 이제 속담 수준인가요? 호박씨 뒷담화? 또 뭐죠? 더 요즘 진화된, 이 뒷담화가 진화된 게 또 뭐 있죠? 용어가? 그냥 갈게요. 뒷담화 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교회는. 그렇지만 계속하니까 나도 변하고 그 사람도 변하던데?
교회가 돼서 그 허무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세상을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께 영양분을 받고 서로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해질 거라고요. 이제 작은 거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서로 도와줘서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면 어떻게? 우린 그리스도까지 자라간다고요, 여러분. 내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요. 남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목표와 목적을 알았으니 하나일수의 목적과 목표도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적지를 갈 때 내비를 켜지 않거나 지도를 보지 않고 가면 어떻게 돼요? 길을 잃거나 엄청 헤매다 도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갈 방향을 안다면 우린 정확하게 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당연히 힘든 거였지. 그래, 낙심하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삼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뭘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삼으셨다고요.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여러분 준비시켜 줄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 설교 오늘 그렇게 웃긴 포인트는 많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전도사님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좀 더 진리를 알려주고 싶어서 좀 더 잘 걸 그랬어요. 그래야 웃길 텐데. 여러분, 수면 부족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살아가는 방법 알려줄 거예요. 먼저 사랑해 줄 거예요. 왜? 이분들은 예수님이 이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해 주셨다는 거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전도사님 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다음 달 우리 예수에 대해서 배워갈 거예요. 여러분, 다음 달 말씀 시리즈 주제가 뭐냐면요, 치유하시는 예수를 만나다예요. 만나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아직 못 만났지만 치유하시는 예수를 만나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선생님,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살아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준비되자고요. 그 다음 여러분, 하나일수에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준비돼 가고 있다면. 왜? 교회는 전도사가 혼자 세우는 게 거다 아니다? 아니다. 목사만 세울 수 있다?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니까. 우리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가 뭐다? 누구를 닮아가는 것? 누구까지 가는 것?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이걸 이뤄가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 오늘 듣고 잘 들었습니다. 이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 이런 분이잖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듣고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나요? 내가 한 주 동안 애써야 될 게 뭘까요? 내가 고민해야 될 게 뭘까요? 그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추현호 전도사님 얼굴은 저 세상적으로는 안 되지만 정말 사랑스럽다. 고마워요, 끄덕이셔가지고. 한 명 있으면 돼. 여러분, 시도해 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전도사님. 전도사님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지금 짬밥이 20년 차인데, 19년 차인데, 13년 차인데, 오래 다녀서 여러분, 어른이 돼가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준비시켜 줄 테니까 같이 애쓰자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사는 삶을 살도록. 왜? 우리가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우린 또 누구에게 붙어 있어?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됩시다.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돼서 그렇게 허무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충만함을 채워주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1분 동안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